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역대상 4장 9절에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의 일생을 뭐라고 표현하냐? 기도의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무슨 삶을 사셨느냐? 사는 기간 동안에 기도의 일생을 사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일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며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도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모세라는 사람 홍해 앞에서의 모세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갈멜산에서는 엘리야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환상 중에 다니엘의 기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많은 응답받는 기도들의 내용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유다 지파 중에 이 야베스라는 사람, 그 기도는 워낙에 유명한지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가 유명한 기도라는 것, 그 어떤 성경은 또한 우리의 삶과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명한 기도가 되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의 핵심이요, 응답받는 기도요, 인생을 역정케 하는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는 성도, 바로 귀중히 여기는 야베스, 하나님이 그를 귀중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시고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 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누구에게, 그 귀중한 성도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인생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성도, 어떤 성도인지, 그리고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그것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성도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란 그의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어머니가 지었습니다. 그 이름이 괴로움, 수고로움, 고통의 아들, 수고로이 얻은 아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만으로도 고통과 괴로움, 슬픔과 그리고 아픔에 대한 것을 담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수고로이 낳은 이름, 수고라는 이름을 담고 있지만, 괴로움이라는 이름을 담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어머니의 이름이 그 가운데 역사했지만 야베스는 누구보다, 그의 형제보다 더 귀중한 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부르셨느냐? 귀중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소중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존귀한 자라고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왜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귀중한 존재가 되었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는 말을 본문 원문에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번 강조해서 얘기하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아뢰어 아뢰다라는 얘기를 두 번씩이나 강조를 통해서 얼마나 갈급하게,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 응답받는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이 뭐가 있느냐?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갈급히 기도했다,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 것을 인정하여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도의 대표적인 구절이 있죠. 바로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봉독 보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분이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베스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되신 것을 알고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고 역정케 하는 유일한 비결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야베스는 알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베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고 그의 간구하는 것에 허락하셨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허락받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중한 존재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떠한 일이 되지 간에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귀중한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자로 부르시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셨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지 말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뿐만 아니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더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야베스는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한 알 것이 있습니다. 응답 받는 것, 응답 받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귀중한 분이시고 존귀하신 분이라. 존귀한 자와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존귀한 자가 됩니다. 기도는, 응답은 둘째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세상이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냐? 존귀한 자요, 귀중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기도를 통하여 부족한 삶을 변화시키고 존귀한 삶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 야베스와 같이 기도한 귀중한 성도가 모이면 그곳이 어디가 된다고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귀중한 사들이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의 변화가 생기고 더 나아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주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뭐가 깨끗하지 않으면,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그릇에 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깨끗이 닦아 귀중히 섬기고 귀중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베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야베스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그 마음이 깨끗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부르짖는다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환경의 복을 주십시오. 문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는 좀 다릅니다. 내가 복을 받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냐?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내게 복을 준다는 그 목적 자체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 영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 되길 원하는 것은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복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복의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가 지경을 넓혀달라는 복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땅이라는 것, 지경을 넓혀주는 것, 영향력을 넓혀달라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경을 넓혀주는 원인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야베스의 삶의 목적입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목적이 바로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 영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영역에 끈다, 내가 이름이 올라가고 나를 자랑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간증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간증이요? 지경이 넓혀지는 간증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내 몸이 아팠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뭘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복이 누굴 통해서요? 성도들의 가정과 환경의 지경이 넓혀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 하나님께 영광으로 살기 위해서 나의 영역을 넓혀달라는 야베스의 기도는 누굴 나타내기 위한 것?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의 몸이 불편하여 정말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셨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증하는 지경이 넓혀지는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라 난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내가 주님을 나타내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예레미야서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사업에 복을 주시고 환경에 복을 주실 때 입술에 뭘 주시느냐,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을 담아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조금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저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업장에 놓고 기도할 때는 갑절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렇게도 기도 안 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뭐라 그러냐, 그냥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그냥 부어줄 대로 부어주옵소서. 그냥 2배로 열어주시고 10배로 열어주시고 아닙니다. 하늘의 창고, 하늘의 보화 창고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도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바로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성경 말합니다. 뭐라고요? 입을 넓게 열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요청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라, 조그만 존재가 아니라 나보다 너희는 어떤 일을 할 것이라,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길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영적인 지경을 넓히라고 말하면서 그 대상과 그 환경과 모든 것을 뭘로 지정하셨느냐, 세상을 향해서는 온 천하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을 만민이라고 말해서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지경은 온 천하입니다. 어디까지요? 땅끝까지입니다. 성도들의 지경도 온 천하입니다. 어디까지요? 땅끝까지입니다. 성도들이 만드는 모든 사람 하는 것 없이, 아무도 없이, 그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만민에게 주님의 복음과 주의 역사를 전하는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복이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믿음의 영토, 소망의 영토, 사랑의 영토가 넓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야베스를 통해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는 복이 임하기를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는 얘기,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당신의 손이 나를 여태까지 도와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무슨 고백이라느냐, 겸손한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야베스는 자신이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과 하나님이 지금까지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여태까지 인도 안 받았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주의 손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 지경이 넓혀지는 걸 떠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이 야베스가 두 번째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식이 많고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그의 삶의 모든 것은 헛된 것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기회가 좋다 할지라도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든 걸 정하고 모든 걸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때와 시와 문을 여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도와주셨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성경에 말합니다. 사업을 해서 망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축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걸 도와주셔야 됩니다. 때와 시와 미래는 누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산다. 하나님이 붙잡아야 산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그 가운데 도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좀 짜증이 납니다. 우리도 알죠. 짜증나는 사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말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짜증나는 게 아니라 뭐하게 하시느냐? 오히려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도우시는 힘을 공급해 주시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은혜의 상황이 되고 능력의 상황이 되고 위로의 선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로받고 싶으면 누굴 찾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말을 통해서 레마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고아와 갑오같이 버려주시지 않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안에서 주의 손이 되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구한 것이 바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을 야베스는 구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난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을 우리는 만나게 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상처,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 깨어져가는 인간관계와 아픔, 슬픔, 괴로움을 겪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 환난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환난을 뭐하게 하옵소서,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 환경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붙잡아 주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 물질을 많이 모은다 할지라도 그 물질이 새 나가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육체적인 건강이 없어지면, 건강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도대체 누가 되겠습니까? 나의 수고로운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그때 환난 나에 너는 누굴 부르라고요?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복입니다. 야베스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어떤 날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120편 1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도하면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고통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바로 6절에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우리의 지경을 넓혀지길 원하신 하나님. 야베스는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기도의 줄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성도는 믿음과 사랑 가운데 충만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귀중한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 가정의 말 못할 일들, 사업 직장 속에 부딪히는 신기한 일들,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복이요.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응답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되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뭘 느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야베스가 기도하여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건 하나님, 세상은 날 다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되다 하시며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한번 야베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베스가,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어떻게 낳았다고요? 고통스럽게 낳습니다. 수고스럽게 낳습니다. 쉽게 산 게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낳았습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애 낳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애 낳을 때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어서 어떠냐? 애에 대한 애착이 더 간대요. 더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더 걱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손가락 깨보라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약한 자녀, 그리고 어려웠던 일들, 그런 자녀가 더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수고롭게 고통스럽게 낳았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낳았다는 걸 압니다. 그 이름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 가운데 나를 키웠던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겠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다.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낳아주었고 나를 키워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데. 그 사랑을 기억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 고통 가운데 낳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셔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으로 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 고난으로 수고로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실수해도, 넘어져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요? 너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통 중에 낳은 십자가 믿음을 통하여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존재인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으로 태어난 우리,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중한 존재,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것,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인 것을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야베스와 같이 우리는 귀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예수 이름의 기도의 특권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고통으로 낳은 자식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 아들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야베스가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속히 응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는 복이 있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귀중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너는 이미 귀중한 존재다. 너는 이미 소중한 존재다. 너는 이미 복된 존재다.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복된 자라는 것을 알고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중히 여기는 사람인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태어나면 울어야죠. 뭐 달라고요? 먹을 걸 달라고. 그리고 때때마다 하나님께 구해야죠. 입혀달라고, 채워달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입히시고 채우시고 신기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너희가 받지 않으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갈보리 십자가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역시 귀중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것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귀중히 여기는 성도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기도하며 하는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며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역정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환난에서 건지시고 받은 복은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을 풍요롭게 채우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 있는 인생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순복음빛의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